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직 감사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그 소원을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그 소원을 꼭 이루시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믿음이 더욱 자라며 더 많이 예수님 성품 닮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반드시 이루는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시는 꿈 반드시 이루시는 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새해가 밝았어요. 이전과 다를 게 없는 또 하나의 반복되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겠지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해마다 기대했지만 상황은 달라진 게 여전히 없고 꿈을 꾸어봤지만 무엇 하나 뚜렷하게 성취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보기에는 별로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고 계시리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상황을 보면 꿈을 잃고 또 꿈에 대한 기대를 접고 또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꿈을 꾸고 꿈을 향하여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2026년 다가올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과 가정과 일터 또 교회에서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하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또 야곱이 그랬고 요셉도 그랬죠. 또한 신약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교회들로부터 너가 어떻게 사도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그 사도성을 부인하는 수많은 반대들을 겪어야만 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특별히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회심하고 AD 66년경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참수로 순교하기까지 평생을 복음 선포의 사명을 그는 감당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하였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고초를 겪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생각한다면 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길을 마땅히 걸어야 하는 사람들임을 인정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문제들과 고난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감사와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감사와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 두 가지만 말해라. 그럼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감사와 순종. 모든 일과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불평하지 말고 그 모든 자리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안수를 받은 후 현재 터키 지방과 그리스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경의 기록, 특히 사도행전에 따르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고 그가 가는 곳에는 여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여러 교회와 지역 또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같이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들과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과 같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남겼습니다. 이 중에는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썼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편지들을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방의 큰 도시인 다소 출생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당대 최고의 랍비 선생님인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공부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당시 그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던 주모자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유대인에 의한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 많은 믿는 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믿는 자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그들을 통하여 곳곳에 전하여져 새로운 교회들이 여기저기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순간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직 이름이 사울이던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안 섬기던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섬기던 사람으로서 나름의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고자 스데반에게 행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따른 예수쟁이 무리를 잡아 감옥에 쳐넣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그동안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여겼던 예수님의 빛이 그를 비추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충격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땅이 꺼지는 것만 같은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으셨던 적이 있으셨을까요? 평생 동안에 옳다고 여기고 열심으로 달려온 그 모든 길이 전부 다 헛수고일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악하고 참혹하고 비참한 죄의 길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내가 살아온 길이 당연히 믿음의 길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죄였어.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악된 길이고 참혹한 길이고 죽어마땅한 길이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걸 지금에 와서 알았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고 행했던 모든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상 받을 일임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달려온 길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쓰레기였고 내가 향한 그 모든 그 열심들이 다 버러지였고 암덩어리였고 똥덩어리였던 겁니다. 바울은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고 자기의 모든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해온 일인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라니 설상가상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는 일이었다니 바울은 차라리 눈을 못 뜨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 이상 살아서 내가 무얼 하나 내가 눈을 뜬들 못하나 이런 생각을 바울은 아마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울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다메섹에 들어간 바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먼저 아나니아를 만나 주셨는데 그에게 이르시기를 아나니아야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말하죠. 주님, 제가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형제들로부터 다 들어서 아는 바입니다. 그는요 악질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모든 형제들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일을 그가 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자 때문에 해를 입은 성도가 적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아나니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또 주님이 사울에게 들려주려 하신 그 행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그의 머리에 안수하며 이 모든 일이 주님께로부터 온 일임을 전하였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졌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그 가려져 있던 그것이 벗겨져 내리면서 다시 눈을 떠서 보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째는요, 충격입니다. 어떤 충격이에요? 그동안 의롭다고 여겼던 자신의 모든 생각과 언행들이 도저히 씻을 수 없는 크고 더러운 죄라고 하는 사실 앞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충격은요, 그로 하여금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주님이 아나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울이 기도했다면 어떤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회개의 기도를 했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렇게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둘째는 소명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소명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신분이 바뀌었으니 바뀐 신분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의 신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바뀐 신분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들, 사람들의 소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평생에 내가 누구인지를, 내 신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두 가지 변화를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전에 살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충격이 없다면, 아무런 괴로움이 없다면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 여전히 내가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 여전히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만나셨나요? 오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 새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 그분 앞에서 자기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음과 동시에 소명이 주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는 동시에 이제는 세상에서 남은 날 동안 여전히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인 돼서 바로 천국 가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그죠? 그 이후에 또 살아야 할 삶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해하기 힘든 일은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회개한 적도 없으며 성령 안에서 소명을 발견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구약에서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나온 인물이에요. 그는 북이스라엘 한 늙은 선지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두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백성들에게 예배드릴 것을 명령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에게 남유다의 선지자인 하나님의 사람을 메신저로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내가 명하는 일을 전하고 그곳에서는 그 누구와도 만나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즉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왕의 초대를 단호히 거절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잘했어요. 근데 가는 길에 북이스라엘에 한 늙은 선지자가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시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당신을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당신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네 라며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이 말 해석하면 이런 뜻이 돼요. 나도 한때 당신처럼 뜨거웠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그럽게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제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으니 당신을 불러서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이 말이 맞습니까? 예.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아주 미친 소리라는 헛소리라는 것을 대반 알아채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서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서 어떤 이상한 이단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전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누군가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이나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 대접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그만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등장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와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회방하였고 바울이 행하는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사려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 말하고 기적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과 사수를 행하는 악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현혹이 되었다는 거예요. 많이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저분을 통해 쓰시는구나, 저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다 그들에게 따라가면서 현혹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곳곳에 일어나더라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고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면 그런 현혹에 안 넘어가는 걸까요? 이단 종파들에 가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곳에 지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문직 종사자들이 그렇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 밖에서보다 교회 안에서 더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반그리스도인 바예수와 거짓 선지자 마술사 시몬처럼 이단적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분명 그리스도인이기는 한데
무언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분명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예. 그들 안에 주를 위한 열심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주 안에서 분명 같은 마음을 품었고 복음 안에서 바울과 함께 힘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보기에 신앙적으로 매우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위해 힘쓰는 것 같고 예배를 사랑하는 것 같으며 많은 봉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들이 예수님 중심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자꾸만 자기가 칭찬을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며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켜요.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나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혹시 있지 않나요?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났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꿈이자 소원이며 비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지만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로 인한 능력만을 취하는 그들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 따라 어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늘은 세상 사람이고 어제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오늘은 자연인이고 그게 아니라 사는 날 동안 일평생 매 순간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화면 보이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사야 43장 1절을 읽어야 됩니다. 1절 같이 읽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한마디를 확실히 알고 믿으면 인생이 변합니다. 이 눈물 나는 하나님의 선명한 고백 앞에 우리의 모든 지나간 죄와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들은 한순간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상처, 모든 내 안의 아픔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평안과 기쁨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나타내실 것이니 그것을 보아라 하시는 겁니다. 자꾸 과거의 일을 보지 말고 그래서 한숨과 탄식과 절망과 미움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지금 행하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겁니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이전의 그 모든 죄된 삶에서 벗어나는 기쁨이 있는 거죠. 전엔 알지 못했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자기만을 위하던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권세를 발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기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죄와의 싸움은 계속되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능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갈라디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변화된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꿈이고 소망인 거예요.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의 권세를 끊어내고 영원히 주 예수님과 함께 남은 날 동안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에 그 꿈을 마침내 이루려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지금의 믿음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욱 예수님의 장성한 그 분량의 그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믿지 않는, 예수를 믿는다지만 믿지 않는 그들의 거짓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을 분별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혼란한 시대에 거짓된 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네. 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분별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소리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면 그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꿈과 사명을 발견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을 더 닮기를 소원하며 오늘을 살아간다면 또 그분의 가신 길을 기쁨으로 가는 사람이 되기를 날마다 꿈꾸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린 절대로 거짓된 소리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026년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서 참으로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이전의 나와는 분명히 달라진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1년 365일 또한 평생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을 날마다 꾸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며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과도 같은 주의 청년들과 같이 영적인 그 활기와 새로움을 성령님께 얻어서 그 능력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살아계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해를 여는 생명과 호흡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시간들 동안에도 모든 날들, 모든 순간 우리의 걸어온 길에 늘 동행하셨고 늘 인도하셨고 늘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넘치도록 받으면서도 저희들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삶,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더욱 닮는 삶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 될 수 있도록 2020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